느헤미야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바르지 못한 믿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믿음인데도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지 못한 믿음인데 그거를 당당하게 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비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도 저거 정말 바르지 않은 믿음인데 그러면 비난도 하고 불평도 하고 험담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바르지 못한 믿음을 비난하거나 험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인지 바르지 못한 믿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비난 못하는 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바르지 못한 믿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비춰보면 우리 믿음이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고쳐주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나 자신을 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바르지 못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바른 믿음으로 계속 성숙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복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거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많이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또 일하시는 분 일터에도 많은 부담이 생겼어요. 가정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꾸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기 좋을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잘 안 드렸어요. 무슨 모임이 있다고, 잔치가 있다고, 거기 꼭 가야 된다고 예배 뒷전에 뒀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때 탓할 게 아니라 좋을 때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또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아픔의 시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 복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스페인이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는 초인류 국가였어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스페인이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트레이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는 영어가 국어잖아요. 그리고 제일 외국어가 스페인어였어요. 그만큼 스페인의 영향력이 영어 못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400~500년에 그런 힘을 이용해서 계속 선교라고 선교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변질된 선교도 적지 않았어요. 신대륙을 개척한다고 나가는데 명분은 선교였어요. 콜럼버스는 북미 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코르테즈, 피사로 이런 분들이 남미 쪽으로 갔어요. 피사로도 남미로 갔는데 잉카 제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선교하러 들어갔는데요, 잉카 제국의 왕을 인질로 잡았어요. 막강한 힘과 무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잉카 제국의 국민들한테 7피트, 한 2m 넘는 창고에다가 금을 가득 채우면 왕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금 모으기를 해갖고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피사로가 왕을 살리지 않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라고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키면서 또 이렇게 했어요. 너 이렇게 화형당하면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는 고백을 시키고 세례 주어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잘못돼 가고 변질돼 가면 이렇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먼저라고 갔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금이 먼저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말끝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금이 더 먼저고 돈이 더 먼저고 세상이 더 먼저인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조금 더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먼저 맞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이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내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은 자녀와 가문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요. 지금 사실 스페인은 옛날 인류국가, 초인류국가다운 면모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험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되는 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9장 10장에서 이런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회복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먼저 지난주에 9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은 맨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오늘 느헤미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수준을 떠나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회개하는데요. 1단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처음에 요셉 덕분에 환영받았지만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400년 지나서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초인류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오다가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를 가르셔서 기적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다 수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찬송했나 몰라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먹을 거 없을 때는 기적의 만나를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바위 덩어리를 뚫어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밤에 추우면은 환한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낮에 햇살이 뜨거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훈훈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 백성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맨날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감사하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맞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장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광야에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변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으로, 내 잘났다고, 내 능력으로, 심지어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목이 곧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어디로? 애굽에 누가 반겨준다고, 애굽 가면 뭘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장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한테 죽든지 노예가 된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지금 그럴 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럼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 40년 방황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 7지파 다 물리쳤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갈릴리와 요단강 풍부한 물로 농사지면서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다윗 왕까지 와서 다윗 왕의 하나님의 은혜로 온 주변 나라에 아무도 넘나볼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 있는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죠. 그 어느 때보다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죠.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민족이 돼야지요. 그들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회개하는데 9장 26절에 이렇게 회개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요. 주님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도 안 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못된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광야 회개하고 가나안 땅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포로 생활 돌아와서 3단계는 지금도 우리가 그러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고생하고 지금 여기 돌아왔는데 성전 짓는다고 하다 조금 힘드니까 믿음이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회개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입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끌어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도 안 되고 있네요. 이런 아픔, 이런 불편함, 이런 곤고함들이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잘못했다고 울면 회개예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등졌던 사람이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과 금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광야, 가나안, 지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해요. 그게 9장 38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38절이에요. 38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거 이 일로 광야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를 죽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견고한 언약들을 세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 언약들을 세워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인봉이라는 말은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님 제가 약속합니다, 그런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사업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회개할 때, 변화된 회개할 때 이게 주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장이었어요. 돈을 관리해요. 곡식을 관리해요. 근데 삭개오에게 가슴에 한이 맺힌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이니까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돈만 모아놓으면 내가 해결 못할 문제 없어. 돈이 있는데 뭘 못해? 돈 있는데 뭘 못해? 다 할 수 있지. 그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돈을 다 모아놓고 나니까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우리 뉴스에서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정도 풀 수 있는 거 다 있는, 능력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에 돈도 많이 모아놓은, 누구도 보면 다 부러울 것 같은데 너무 힘든 마음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치지?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굉장한 변화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지금 돈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제 제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억울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찾아서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도장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새로워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그동안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벽 재건이 더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된 목적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지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데 느헤미야가 맨 먼저 그 인봉한 자, 인감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맨 먼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반열에, 변화의 반열에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해, 이럴 수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도장 찍고 다 해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찍은 거예요. 왜 그러지요? 느헤미야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은 회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은 회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도장을 찍은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절부터 27절까지 각 집안의 대표 84명이 도장을 찍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그래서 9월 14일부터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한 52일 회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붙드시면.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52일 회복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 날은 정말 서명할 거예요. 제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힘쓸 거예요. 변화를 힘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집안과 자녀들이 변화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나서 느헤미야는 변화를 3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 세속을 따르지 말자.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이방과 절교하고. 이방과 절교한다는 말은 내 아들을 아내로 외국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딸을 외국 남자한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전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큰 걱정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자녀들의 결혼을 계획할 때 믿음을 먼저 보세요? 환경을 먼저 보세요? 직장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결혼 준비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됐고, 그런데 믿음을 보시나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방과 절교하라는 데는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성적인 타락을 조심하라.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무섭게 타락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조심하라. 또 한 가지, 세속화를 조심하라.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이 세속화에 물들이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10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주인들은 이방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변화되겠습니다.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 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6년 일하면 7년 때 안식년으로 사업문 닫아놓는 거예요. 이게 경쟁사회에서 가능하겠어요? 경쟁사에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거기도 예루살렘도 느헤미야 때 똑같았어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년까지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변화를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11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를 다하겠다. 납세의 의무로 세금을 내잖아요. 내기 싫어도 내야 하잖아요. 병역의 의무로 군대를 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군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의무지만은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의무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끌어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이지만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병역과 납세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지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끌어오르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셀리더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지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변화를 도전하는 게 9장과 10장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렇게 변화되자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농축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너무 뜨거워서 감동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송삼석 사장님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사업할 때 우리 코로나처럼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거 좀 빨리 풀어주세요. 자본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열리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분도 그런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회개해요. 이분의 글에 보면은, 한 가지는 내가 돈 좀 번다고 사업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 거, 이상하게 그게 막 그렇게 가슴에 밀려오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두 번째, 내가 돈 좀 번다고 11조원금 제대로, 그렇다고 더 번 것도 없는데 11조원금 제대로 못한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바쁘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새벽 기도 못한 거.
이분이 세 가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 거, 11조 제대로 못한 거, 새벽기도 제대로 못한 거 막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많이 힘들어도, 앞으로 많이 어려워도 제가 주일은 주님의 날로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많든 적든 절대 11조 주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 새벽은 기도로 깨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사업 얘기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에 성경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와요. 웬일인가 보니까 큰 물고기, 사람의 팔뚝만한 물고기가 건져놓고 보니까 153마리예요. 옛날 그물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많이 잡혀도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고기를 다 건지고 오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네가 볼펜을 만들어라. 153 볼펜. 그리고 이름을 모남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모남이 153 볼펜을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153 모남이 153 볼펜이 전 세계인의 모든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즘이나 수출길이 환하지, 사실은 이 모나미가 시작될 때 수출길이 쉽지 않았어요. 세계를 향해 볼펜 만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온 세계가 이 모나미 153을 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국, 여러분 알지만은 우리 40-50년 동안 그 볼펜 다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볼펜 다 썼잖아요. 저 동구권, 폴란드, 헝가리 이쪽에서 모나미 153 판매 1위래요. 무슬림권에서 모나미 153 판매 1위래요. 최고 1위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84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독립운동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했잖아요. 그때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이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대단히 마음 단단하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름을 쭉 보다가 제가 한 사람, 느헤미야는 맨 먼저 했는데 한 사람 이름이 없는 게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지?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84명이 서명했는데 우리 느헤미야 50일 회복 기도에도 우리 교회 84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84명이 일어나서 함께 새벽에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거리두기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서명할 거예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회개하고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빠진 이름이 누구지요? 쭉 보니까 에스라가 없어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에스라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생명건데 빠지는 일은 복이 아닌 거예요.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왜 빠졌지?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에스라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각 집안의 가장이 했어요. 어른이 했어요. 에스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에스라 아버지가 스라야예요. 스라야가 있다면 스라야가 사인하면 그 집안이 다 사인한 거예요. 에스라도 사인을 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기도로 일어나고 회개로 일어나고 변화로 일어나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대한민국이 회복돼요. 자꾸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회복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큰 위험이 와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불 속에 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와 변화의 도장을 찍는 것은 힘들고 부담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도약인 거예요. 주를 향해 변화의 발걸음을, 회개와 새로움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 아래 복된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